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성탄절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지금 또 잠시 3차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이 되지만요. 그래도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이제 곧 나오리라 믿고 또 진행은 하고 있지만요. 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내년에는 조속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낯선 것은 지금 성탄절 절기가 되면 뭐 난리죠. 근데 사실 사람들도 보면은요 아직도 뭐 성탄을 즐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도 즐길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이고 어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도 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런 영적인 기쁨과 감사 예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이랬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으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과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하는 말이죠.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그 당시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이 신학적인 이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 많은 이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 그건 아니다. 잘못된다.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나선 게 영지주의고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또 SNF라고 있긴 하지만 이 두 사람들이 가장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그런 지도층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지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자체에서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그 외에도 주변에 온갖 우상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대하는 우상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유로우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한 데다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나쁜 그런 이단 사설이라든지 우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노심초사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즉 그는 하나님의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 또 불변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거를 접어두고, 미련 없이 다 접어두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자마자 그게 안 되니까, 즉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죠.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 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맛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연한이 다 되면 죽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은 어때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심판 때 한 번 더 죽게 되죠. 그럼 영원히 살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전도를 해야 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정혼해요. 결혼을 1년 전에 정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잖아요. 갑자기 임신을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잠을 같이 자야 임신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네가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가질 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성령으로 그가 잉태함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도 인간의 몸에서 나온 아기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잉태케 하셨어요. 즉 아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절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고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단 한 분, 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단 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핵심 우리의 믿음이며 또 교리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이후에 모든 사도 바울이 그를 이제 목회 서신이다 하죠. 편지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인데 이 말씀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걸 계속 사용해요. 그전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꼭 예수님을 칭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뭐 고통을 뭐 하염없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자, 그분이 바울이고 또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구유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예수가 부모 마리아가 요셉이 가난했다, 뭐 여관을 잡을 돈도 없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말구유는 말이 먹는 나무로 깎아놓은 밥통이에요. 말이 먹는 밥통, 그 밥통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매우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날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 누가 자기 주장을 포기합니까? 자기 권리와 이익을 누가 포기합니까? 아니죠.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고 또 자기 이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심지어는 남까지도 막 해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세대가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은 바로 낮아져라는 말입니다. 내가 낮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면 섬김을 받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을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해야만 존재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뜻과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사로는 나시는 날 그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천사의 여왕과 같이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꿔 말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 11절 말씀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 말씀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한마디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 이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다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과연 뭘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또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전에 어른들 보면 뭐 잘못하다 보면 아이고 주여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것은 뭐 습관적이긴 하지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래야 의에 이르며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뜻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몸에서 나오는 오줌 거시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었고 또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예레요, 하버드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세계적인 그런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바리새 지파의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런 사람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걸 다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만 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삶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낮아지심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성탄절날 선물도 교환하고 서로 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반기고 인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김을 배우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겸손하여 정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고, 또 모든 입으로 시인하는 구주로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